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명품이다. 명품. 2천만 원짜리 백, 5천만 원짜리 시계,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명품이 뭡니까? 명품.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값이 비싼 고가의 사치품이란 그 의미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명품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가치와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뛰어난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 가치와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명품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명예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고가의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는 명예가 담겨져 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 그들의 인격이 녹아있고 그래서 그들의 명예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명품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양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뜻이기보다는 그 만든 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었다. 즉 그 창조된 것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은 그 창조의 의미와 가치와 품격을 담고 있는 그런 명예를 가진 혹은 명예를 지키는 존재들이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렇게 불리워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산다고 할 때 이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를 가진 자 혹은 명예를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난치의 병이었죠. 그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계집종이 그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그가 고쳐줄 수 있을 거라. 그래서 나아만은 절망에서 희망의 빛을 키워가면서 아람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금은 보화와 함께 군대를 동원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의 친서를 듣고는 하얗게 얼굴이 질리면서 옷을 찢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저 아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부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만을 보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건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나아만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박닥지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내가 아람의 최고의 장군인데 내가 이렇게 오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흔들며 기도해 줄 거라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말만 전달을 받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며 우리 아람에 있는 이 강이 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발길을 돌려가지요. 그때 그 나아만을 수정들었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라.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한들 그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가다가 요단강에서 들어가 몸을 7번 씻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는 가다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졌다.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나아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오늘 나아만의 행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변화하는 삶입니다. 변화한다고 할 때 그 첫걸음은 회개하는 데에 있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면 나만이 그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아람까지 가는 거리에 4분의 1 정도의 거리라 그래요. 나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요단강에 들려 몸을 7번 씻고 나왔어요. 이미 그것은 4분의 1 정도 간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다시 길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발걸음을 돌려 다시 엘리야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아만은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을까? 그것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무시하고자 했던 자신의 완악함, 자신의 교만함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거듭된 편견을 또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강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였음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자신의 거듭된 생각, 이런 자신의 거듭된 마음, 이런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는 다시 회개의 발걸음을 지금 엘리사 앞으로 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성찰 속에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내 그릇된 모습에서 돌아서는 이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만은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감사를 전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진실성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수치스러웠던 그 불치의 병에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며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그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의 감동이 나아만에게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가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효자와 불효자는요, 뭐 거의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다 부모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 족보에도 똑같이 올라가고요. 또 그런가 하면 만약에 상속받을 게 있다면 어떻게 다 똑같이 나눠 갔잖아요. 뭐 효자라고 더 주고 불효자라고 더 줬다가는 법에 걸리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효자는요,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그 감동 속에서 부모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불효자의 마음 속에는 그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동 대신에 부모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은 감동이 메말라가는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때문이겠지요. 좀 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만족, 또 다른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나만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면 15절에서도 정말 이스라엘의 외에는 어디에도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17절에서 보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신의 개념은 지역신 혹은 민족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모든 지역마다 또는 모든 민족마다 그 지역과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팔레스틴에는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아람에는 아람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흙을 실어가겠다고 요청하잖아요. 아마 그 이유는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려고 했든지 아니면 그 흙을 이렇게 뿌려서 그 한 지역을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려고 했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랍에 있을 때 아랍의 신에게 예배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예배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그 합당한 모습은 바로 이렇게 회개와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서 보면 예물을 주고 있어요. 당시의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든가 혹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할 때 예물을 갖고 오고 그 예물을 또한 받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고 당시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선지자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지금 그 예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즉 엘리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유추해 본다면 가장 먼저는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취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이다. 지팡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나눔의 실천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거저 나누는 자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한 가지 또 하나는 그것이 존재의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갑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역을 드높이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것이 엘리사가 오늘 살아 숨쉬는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밝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서 보면 나아만이 한 가지 청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왕과 함께 림몬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야 함을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림몬의 왕 다음의 자리에 있기에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경배, 몸을 굽힐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청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대답을 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만의 얘기가 그냥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이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그냥 평안히 가. 너 갈 길 가. 이런 그저 헤어짐의 인사의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만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첫째는 양심의 문제예요. 그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이미 고백하고 알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뭐가 걸려요? 현실의 문제가 걸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 명예, 까딱하다가는 그 생명까지도 잃게 될 수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나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타협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그 림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은혜 받은 자로서 명예를 지키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리의 문제예요. 나만은 이미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지켜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그러자 편리를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을 위해서 진리를 적당히 덮어두려고 하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편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쉬운 길로만 가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거칠은 길을 택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질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책임의 문제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나아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임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나 눈앞에 이 일 앞에서 그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책임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결단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해로 여겼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 속에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명예를 지키는 그리스도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